아모스 선지자는 7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5개의 환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5개의 환상 중에 첫째, 둘째, 셋째 환상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네 번째 환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2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즉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름과일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다 따버린 나무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확하여 광주리에 담긴 열매는 보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 상황에서는 금방 먹지 않으면 곧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나무에서 따져 광주리에 담긴 과일은 현재 북이스라엘이 나무에 달린 과일처럼 군사적 경제적으로는 번영한 듯 보여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었을 때에는 나무에서 따진 과일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내 썩어지게 되는 것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그 비참한 상황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여기서 그날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방 민족들은 멸망당하고 자신들은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가득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 자신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향락에 빠져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지적합니다. 4절에서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재물을 탈취하고 노예로 삼아 부려먹는 악한 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일속을 챙기는 일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아모스는 5절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즉, 그 날들은 하나님께서 노동을 금지한 날들이어서 장사를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수익도 얻을 수 없는 날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재물을 더 숭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하게 되는 날에는 거짓된 측량 도구를 사용하여 속임수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무슨 뜻일까요? 부자들이 소에게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난한 채무자를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의 말씀으로 동지업 간에 노예 삼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또한 찌꺼기 밀, 즉 사람의 양식으로 쓸 수 없는 것까지 비싼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으로 알고 가난한 동족과 함께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불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이상의 죄악들에 대해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 악행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느 정도로 강렬한 심판이 될 것인지에 대해 8절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마치 지진과 같은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땅이 물결을 치는 듯이 뒤틀리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곧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행하실 일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9절과 10절이 그것입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급작스럽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든 명절이 그렇듯 기쁨과 즐거움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날들을 애통의 날들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국가적 축제의 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축제의 노래가 아닌 애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의 날이 될 것이며 가장 극단적인 슬픔인 독자의 죽음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축복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교훈받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그들은 환난과 곤고에 처해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며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갈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의 영혼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7장 12절에서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샤의 생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될 것인데 그러나 1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갈의 상태의 심각성은 13절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선지자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가장 왕성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뜻하지요. 즉 13절은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쓰러져 버릴 정도의 기갈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육체가 마실 물이 아닌 영혼이 마실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혼의 단물을 마시지 못한 기갈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4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입니다. 다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었던 금송아지와 아울러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자신들의 국가적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아모스는 이것을 가리켜 죄된 우상, 곧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 이러한 우상들이 완전히 파멸될 것이며 아울러 이것에 의지하여 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당할 운명이 이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욕망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